원래 순번 들어가면 우리 고인호 형제님 말씀 순번인데요. 이번 달에 이 설비 교육을 받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10시까지 교육 받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국가적 위기의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기로 합니다. 44편 1절로 8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무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말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의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이 44편은 이 부제가 고라자손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맞쓰기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 44편은 개인적인 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시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기, 이 배경을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그때 유다가 다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시편 44편이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 6.25 동란 이후에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없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보셨죠?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사일 거의 10발 그리고 포는 거의 100발 이상 뭐 쐈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은 바로 이렇게 대피 명령이 저희는 뭐 문자 이런 거에 안 왔습니다만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또 문자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에 속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그러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찾아보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우리 이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을 비슷하게 하셨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말이죠. 역사를 기억해야만이 그 민족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뭐 우리가 잘 이번 지금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 교훈을 받고 뭔가 다음에는 그러한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대처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집니다. 누가 컨트롤하냐는 거죠.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배우 출신이잖아요. 아십니까? 배우 출신이에요. 대통령이 배우 출신이라 이 처음에는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은 그러한 이제 그 어떤 지지율이 바닥이었는데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 지지율이 거의 80% 가까이, 거의 90% 가까이로 치솟았어요. 왜냐하면 떠나지 않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조적이죠. 아프가니스탄은 미국 정부에서 세운 대통령이 돈 갖고 튀었거든요. 대통령궁을 비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외부로 비행기로 도망갔어요. 바로 그냥 무너졌죠. 탈레반에 의해서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를 지키고 또 전쟁을 독려하고 좀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또 많이 지금은 이 영토를 수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듣게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 전쟁을 좌우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또 국가적인 문제에는 누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할까요? 누굴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에 국가적인 이익이든 개인의 이익이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를 가르쳐줘야 되느냐?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밌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번영기는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보고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이 채취를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영이신 분이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출애굽부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까지예요.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가장 좋은 날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기, 가장 영광스러운 날들,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어요. 누가?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 그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아버지이지만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는 어머니로 돼 있죠.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거는 서양식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맞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이끌고 그들의 성지라고 하는 곳을 데려오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어요. 또 그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설명해요.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그런 곳에 가서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에 사는 유태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성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연중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오순절, 유월절, 이러한 절기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민족에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교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있는 백성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우리가 매 주일날 만찬을 띄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의 세대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인 거죠.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자녀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자녀가 물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녀가 물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문이 트면 처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부모들이 조용해! 이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3구절만 찾았는데요. 다 반복적으로 자녀가 이 예식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바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제가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도 찔림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죽도록 해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을,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게 바로 우리
배우고 싶어하는 하브르타 교육이잖아요. 유태인들의 대화법,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고 답하고 묻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유태인. 왜 그럴까요? 하브르타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거치고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했다는 게 인격적인 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그들의 역사에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백성을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특히 이제 기독교를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 유태인들만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에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세우셨고 인종을 나누셨고 경계를 정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태인들의 이주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작업이 되고 있으니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어요. 땅을 빼앗기고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때문일 건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이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기다리셨어요. 그들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사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이 항폐화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나안, 팔레스타인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동일하게 내어 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팔려가고 바벨론에 팔려가고 또 나중에는 헬라 제국에 팔려가고 로마 제국에 팔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농부가 감옥을 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2주 전이군요. 2주 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읍에 사는 사람인데
북면에 우리 이렇게 보험전화로 오신 강사 형제님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북면이 정읍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수원이 막 이렇게 있어요. 가수원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가수원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다 막 우리 이경영 형제님도 사진 찍고 저도 사진 찍고 너무 막 사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던가 이 가실수가 너무 탐스럽게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게 막 이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과나무 뻗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위까지가 없어요. 다 이렇게 쳐져 있어요. 사과가 한 나무에 어떤 한 가지에는 한 20개 막 달려 있어요. 이따만한 제 주먹보다 큰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듣겠습니까? 그냥 듣겠어요? 아니잖아요. 농부의 노력이 들어간 거죠. 먼저 가수원을 만들려면은 땅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잡목이나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전부 뽑아냅니다. 또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돌을 제거하고 땅을 갈아엎어요. 그런 다음에 가목을 씹습니다. 그거 끝입니까?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에요. 또 잡초를 제거하고 그 돌을 또 골라주고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계속 제거해 준 후에야 가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를 맺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농부시니 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잡초도 뽑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제했을 때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가 보지 못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리 인생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군사함 보는 눕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적은 숫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은혜로 맺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은 우리가 다른 말씀에 그들이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그 관계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죠. 또한 우리 관계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경은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건 기도의 일종인데 어려움을 당한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그것은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어서 애원에 가깝습니다. 우리 애원이란 말 들어봤죠? 매달리는 것입니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쉽게 이해하면 우리 용대행개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간구예요.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쓴 꽁트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사회주의 천지가 된 이탈리아에서 한 공상당원의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병명도 알 수 없고 의사도 손을 놓아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매달려 볼 만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곁에 누운 아들은 곧 죽을 것 같이 깊은 신음을 토하는데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보고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민하던 아버지는 다락에서 엽총을 꺼내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 갔습니다. 배신자 소리 듣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인민의 아편이라고 욕하던 주제에 기도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들어서자 느닷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쏘아 죽이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꽁트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많은 이태원 기사 중에 하나 이렇게 눈에 참 들어오면서 감동이 됐던 것이 한 아버지의 사연이었어요. 딸이 거기에 이제 우리 이태원 그 사고 현장에 있었었나 봐요. 그래 깔려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골절 비슷하게 돼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아버지한테. 근데 이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의 전화를 받고는 이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뛰어서 파출소까지 가서 상황을 봤는데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 순번이 밀리는 거예요. 워낙 희생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다친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답답해서 그 딸을 업고 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까지 딸을 업고 갔다고 하는. 근데 다행히도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병원까지 태워주겠다 가지고 서울에 있는 여러 병원을 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분당에 사셨던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분당까지 태워다 줬대. 병원에.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참 그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자식을 향한, 자식을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인 거죠. 이 이야기도 그런 간절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다 회상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도와주셨지라고 하는 회상을 근거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 야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야곱이라고 할 때는 육신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기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적인 재난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연약함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일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야곱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을 복주겠다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행동과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할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 자신의 어떠한 뭔가 이 지식, 내 힘, 그런 걸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그 재물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또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많이 상처를 입지.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들을 많이 의지하는데 의지하시면 안 돼요. 영점에 나를 의지하면 안 돼. 나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해되세요? 사람을 의지할 바가 안 돼요. 사람의 이 호흡은 그냥 코에 있어요. 코가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서 죽었대요. 서서. 양옆에서 꽉 껴서 호흡을 못하니까 그냥 서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기도 마찬가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항상 연약함에 쌓여 있을 뿐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흙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랑과 감사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하지만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계획, 내일 일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지혜, 용맹, 부, 율법, 행위, 외모도 자랑하면 안 돼요. 저는 외모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너무 외모가 출전하면 자랑하잖아요. 허탄한 것, 이생의 것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성품이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나의 약함,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성도, 또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4편의 서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아마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게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담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아,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도우셨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집니다. 국가가 참 많이 어려운 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위기가 오지 않도록. 지금 전 세계가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괜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이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차량 운행을 못하고 기름 쓰는데 거의 한 5km를 주유하는데도 5km를 서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유럽 쪽은 지금 러시아가 다 밸브 잠근 거 아시죠? 천연가스 다 밸브 잠궜어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얼어 죽는 사람들도 이번 겨울에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가 더욱 이 민족과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렇게 시편 같이 나누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